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 기도 내용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 내용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러시게 야 스톱! 다시 뭐라고 했냐 금방 예,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늘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게 했느냐?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데 더러워지고 있는데 네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고 있는데 네가 언제 나를 거룩하게 했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응?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망신을 당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아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고 저걸 대통령이라고 자기 자식도 못 따르면서 뭐 한마디씩 하죠. 사람들은 자네 부친 성함이 뭐냐 물으면은요, 뭐 김아무개, 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조심스럽게요. 예, 무슨 자. 이건 아버지 이름을 아주 어렵게, 존경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하려면은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정말 아들 보니 정말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사람들이 자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 그럴까 안 그래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희들 하나님 아들 맞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도 결국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정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고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를 내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민족적인 운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 역사가 훨씬 많아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죄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어버린다고. 흩어진 열국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이제 하나님 죽었느냐?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도 참 시시한 분이다. 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고 말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김 받으십니다. 너희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김 받으시며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은 같이 연결돼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래 놓고는 나가서는 욕짓거리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별 나쁜 짓 다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거는 하나님 모두 가는 것이지 뭘 하나님 거룩하게 해요. 그런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풍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겁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시큰한다는 것이 귀신이나 우상에다가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압송이 돼가지고 카이사에게 재판받으러 로마에까지 끌려가가지고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급기야 목이 잘려 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다.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뭘 원한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렵니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든지, 죽어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죽기를 원한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주 너절너절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아까 그 인사하셨죠? 형제자매는 뭐라고요? 멋쟁이라고. 세상 멋쟁이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멋쟁이들이 있습니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한평생밖에 없는데 이걸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끝내지 말고, 가늘게 길게 살지 말고 굵게 짧게 뭐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하여튼 멋지게 살다 가야 돼요. 그렇지? 바울 사도는 정말 멋쟁이에요.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일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